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주는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나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0월 22일 우리 교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살릴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모든 걸 복음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라입니다. 지금 세상의 뉴스들이 참 많은데 안타까운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답이 없는 전쟁이죠. 누구 하나 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 참 많은 어린아이들 또 여인들이 죽고 수없는 사람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런가 하면 미국 경제도 그렇고 많은 산업도 그렇고 사회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한인 뉴스 자주 나오죠. 이렇게 집에 사는데 흑인 쫓아와서 막 총 들고 와서 협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한 영화 배우는 또 마약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참 그런 문제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참 영적 문제다. 창세기 3장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죠, 이게.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내 문제예요. 진짜 급박하고 당장 해결해야 되고 정말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내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고 있다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었잖아요. 진짜 내 문제가 영적 문제에 맞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이유를 깨닫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게 됩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복음 갖고 있지만 복음적으로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하지 말 것이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이건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문제, 이건 저 사람의 문제, 이건 내 배경의 문제, 내가 어쩌다가 미국까지 와서 이 모든 탓을 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들이요, 어쩌면 복음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이 미워집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후회가 되죠? 영적으로 본다면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결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리고 끝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이 내 문제의 답이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 조건 속에서도.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본문이요, 신명기 말씀 우리 계속 보는데 계속 몇 주간 사람을 살리고 돕고 보살피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구제활동 열심히 란 말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쫙 깔렸습니다.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공곤한 자, 빈한 자예요. 그 사람들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보고 모든 걸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진짜 전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식적으로 전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복음이 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남의 문제는 영적으로 잘 보잖아요. 네 답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답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내가 누구로 보이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맞구나가 보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게 보여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란 얘기죠. 쭉 보시면. 자, 여기서 근데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다 해서 집 짓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지금 그냥 광야에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집단도 남겨주고 옷도 벗어주고 절대 저장 잡지 말고 이런 얘기 적혀 있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은 이상하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만 도울 수 있어요. 진짜 축복, 진짜 도움이 뭐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돕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요. 이 말이 맞습니까? 그냥 역사적으로만 봐도 고대 근동의 그 중동 지방인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3장 7절에 적혀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맞아요. 영적으로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말하는 나를 본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나를 본다는 게 영적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나를 통해 복 받은 사람 별로 없던데요. 다 나는 힘든 사람만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서 그나마 잘 된 게 그겁니다. 우리를 안 만났으면요,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망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본다는 걸 자꾸 놓칩니다. 자꾸 내가 가진 건 가지고 더 나를 낮게 봐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군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공군하고 비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가난한 사람 도우라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품꾼을 돕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객을 도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품꾼은 누구죠? 하루 일당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즉 나와 한 번 만나고 또 헤어질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다시 안 볼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꾼이 나오죠. 일꾼. 여기 보시면 품꾼 또 객. 이웃입니다. 이웃. 늘 보긴 하지만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직장에서 만나든 그냥 간단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비난하고 공군한 자가 있다. 뭐가요? 영적으로요. 실제로 복음 모르고 복음 알아도 말씀의 인도 못 받으면요, 가난한 자입니다.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자라니까요. 이 사람들을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왜 절대 망대 세워라, 영적 망대 세워라, 그놈의 망대 얘기. 여러분, 망대가 없으면 다 죽어요. 껌껌하잖아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다 삽니다. 정말입니다. 안 살던데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고 막 교회 오고 막 장사가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기준입니까?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받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나를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창세기 10장 3절에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거다가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보고 영적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복의 통로이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만 복을 받도록 하나님 붙여준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단 그렇게 믿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사람을 돕고 살려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잘 안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람이 진짜 바뀌고 막 역사 일어나면 다 하겠는데 안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돕는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사람 돕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무리 베푼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다가 저 사람이 진짜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만이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돕는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봐도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적혀 있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사람을 돕는다면 그게 복음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돕는다면요.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돕기도 하셨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기도 하고 아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다 나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그 중심을 잡고 돕는 일을 우리가 오늘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요. 우리 마음 중심을 담고 우리가 돕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움이, 여러분이 한 번 복음을 전한 것이, 여러분이 한 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3대, 4대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죄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죽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죠.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중심을 담고 헌신했습니다. 복음 한 번 전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그 바울에게 그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셔서 바울을 통해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죠. 자,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죽을 뻔하죠. 그러다 어디까지 가느냐? 거의 죽었었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다니까요, 성 밖에.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단 한 명에게도 정확한 복음 전하겠다.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찾아내진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나중에 역사에 보면 순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디모데로 인해서 많은 후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감독들, 목사들이 세워지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확한 복음이요. 한 명의 중심 가진 인물의 헌신으로 이어진 것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지금 당장의 결과만 꼭 판단합니까? 저 사람 안 돼. 내가 도와도 별 소용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지금은 그냥 돈을 벌고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사람 살리는 일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 나를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내 모든 과거, 오늘을, 미래에 보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생각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시작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의 삶이요 복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갑니다. 돈 많이 번다? 직장 옮깁니다. 사람이 더 너무 좋다? 사람 따라갑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니까요.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주제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고 지극한 삶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그럼 다 성공해야 돼요. 내가 맞으니까.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탓을 하게 됩니다. 사람 탓을 하죠. 저 사람 탓이야. 저 배우자 탓이야. 환경 탓을 하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우리 부모는 왜 저래서? 조건 탓도 합니다. 내가 그때 더 공부를 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 원망도 해요. 하나님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요 반드시 오는 결과가 뭐냐? 원망, 후회, 탓입니다. 블레임이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때 당시 법이 이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요. 자녀도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삼족이 멸하듯이요. 그때 같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저런 아버지 없었으면 안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내가 저런 자녀를 안 낳았으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풍습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부모 탓, 인생 탓, 내 경험이 부족한 탓.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세상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복음 들어도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요. 힘들어요. 계속 블레임합니다. 늘 내 탓하죠. 그래 또 내 탓이란 말이냐. 그래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요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탓, 하나님 탓, 우리가 부족한 탓. 이게 맞습니까? 영적으로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끝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라고 적혀 있죠. 본인이 죄를 졌으면 본인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번은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영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가진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24시간 함께하면 그럼 왜 벌을 받겠습니까? 왜 사람 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이유가 발견되거든요.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푸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갖게 하셨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갈수록 살기 싫어요. 왜 삽니까? 다 후회투성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감사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 오는 이유를 알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사는 걸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라고요.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주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말씀 있다. 그 사람은 실패 안 합니다. 인도받으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였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문제를 더 많이 당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매일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많이 있지만 증거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어느 날은 간질병이 자기한테 왔는데 이거 전도에 방해되니까 없애달라 기도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때 바울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이유를 깨달아요.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너에게 남아있는 게 복음 운동하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그 간질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리라. 이유가 딱 발견되니까요.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상관없어요. 간질병이 있든 없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우리 하박국서 맨날 보잖아요. 2장 1절.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보험가지자입니다. 근데 왜 불신자처럼 생각합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매일마다 영적으로 나를 보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탓하지 마시고 계획 속에 들어가세요. 문제는 탓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소통이란 게 뭡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응답을 안 받는다 생각하는 것뿐이지 매일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제가 여기다 복음응답이라고 적혀놨는데 복음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적인 응답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응답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복음으로 보면요. 응답으로 보입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있거든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응답받길 원하신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확인하면 당연히 복음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영적으로 사람을 보고 승리합니다. 진짜 문제 사건이 와도 상관없게 된다니까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계속 문제 사건 옵니다. 관계 다 끊기고 돈도 없고요. 이혼당하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문제 사건들이요 응답으로 보이니까 그리스도로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이 맞구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뭡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주신 복음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올바르게 보는 눈, 올바르게 인도받는 것.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왜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유가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미국 복음하고 렘넌트 살려야 합니다. 그게 10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 도와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유일한 자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으로 보시고 영적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마음의 중심에 담아 돕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복음의 응답 확인하고 이거 우리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복음과 말씀 주셨으면요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내 상황과 조건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한 뭇이라고 적혀 있는데 곡식단 하나를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게 작은 겁니다. 곡식단이. 작은 건데 그 굳이 가지러 가지 마라. 20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감람나무를 떤 후에라고 적혀 있죠. 감람나무 열매가요 대추나무랑 비슷하답니다. 대추나무 이렇게 흔들잖아요. 나무를 막 치거나 나무를 그럼 떨어져요. 머리 위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안 떨어진 게 있나 하고 찾아보고 또 치지 말고 그냥 걷어와라 그거예요. 남겨놔라 그겁니다. 21절 포도나무 얘기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 열매 다 걷다가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겨두라고요. 왜 이렇게 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 작은 걸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되게 작습니다.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에요. 그 곡식단 하나 같은 거. 그냥 그 대추나무 조금 같은 거. 근데 그게 영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가문 살릴 충분한 도구가 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아야 복 받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복을 받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응답하셨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바울이 아는 복음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때는 성경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은 어떻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 아시잖아요.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을 관찰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는 말씀은 더 많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보다. 모자란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가진 복음과 말씀을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준비하고 경험도 준비하고 삶도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요,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또 내가 가진 것을 보는 눈 전부 영적으로 바꾸서 보세요.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산업선교대 나왔죠. 이 얘기하시면서 본론에 서밋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서밋이겠죠. 결국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를 때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전도학 시간에 말씀하신 건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말씀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결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 능력의 망대를 세우라. 핵심에 나왔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습니다. 개인 예배, 개인 묵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금 더 정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 달도 다 가고 있는데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더욱 풍성해지시고 내 걸로 만드시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내가 간증할 만큼 인도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렘넌트 살릴 자로,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릴 자가 되게 하시고 살릴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살릴 수 있는 사람과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